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 성도들의 가정을 세우시기 위하여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6월 첫날을 맞이하고 이 민족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과 아픔의 6월을 맞이하며 또한 아직도 분단된 이 민족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기도로 6월의 첫날을 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이 아침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 목녀와 목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목장을 돌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6월 첫날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6월 한 달이 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보시면서 이 제목만을 깊이 묵상해도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를 세운 믿음의 원리. 이 로마서 말씀이 좀 이렇게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이렇게 보면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교리를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딱딱하거든요, 말씀이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로마서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책 중에 정말 로마서 한 곳만 제대로 알아도 정말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세운 믿음의 원리.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운 믿음의 원리라는 뜻이에요. 바른 관계.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공부를 하고 이제 어제도 가정 세우기의 모든 말씀이 한마디로 바른 관계 세우라는 얘기잖아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관계다.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는 쉽게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세우는 믿음의 원리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누구요?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었다고요? 우리와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엄청난 은혜죠. 그 얘기를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설명하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오늘 21절부터 시작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요, 내 행실로 율법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을 뭐 하는 역할을 하냐?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알게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 죄가 먹빛보다 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게 이제 1장부터 쭉 나온 거예요. 3장까지.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가 율법으로는, 너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받는 방법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이건 학벌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이 뭐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의식을 갖고 피의식을 갖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복음을 깨달으면 뭘 하지 않냐? 충조평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불행해지고 가정마다 왜 불행하냐? 충조평판하니까. 내가 한량없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충조평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의를 알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잘하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두 다 죄를 졌으니까. 죄의 삭은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속량으로.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 쉬운 얘기로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때 정말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미국에 밖에 노예들이, 교회 문을 나가면 노예들이 쫙 노예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동부로 팔리고 어머니는 서부로 팔리고 아들은 남부로 팔리고 평생 못 만나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 비참하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돈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줘.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핏값을 십자가에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유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내가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종교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묶이게 돼요. 자꾸만.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자유를 얻어요.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왜 여러분이 자꾸 자유가 없냐? 조건을 다르니까. 여러분이 자꾸 조건을 단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조건이 안 맞으면 사랑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유혹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죄를 다 짓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노예의 상태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핏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언제나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깨닫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요새 행복하지 않다, 그 얘기는 은혜를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여러분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15년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차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강사님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새 차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태우고 가서 점심을 먹고 이제 여기 수생식물원이 있어서 거기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러고 오는데 거기가 타고 날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쭉 그냥 천천히 왔는데 뒤에서 팡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만 깜짝 놀랐죠. 제가 운전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고 처리를 다 하고 저는 전혀 잘못해서 뒤에 와서 그냥 박았으니까. 그런데 이러시는 거예요. 강사님이 이렇게 오시면 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강사님 모시러 갈 때 흔차 그거 갖고 모시러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새 차를 몰고 나갔는데 새 차 갖고 와서 자기 목 안 다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집사람은 뒤에 탔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그걸 못 느낀 것 같아요. 별로. 그러니까요 사고 난 게 아니라 두 분 안 다쳤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차가 튼튼한 차기 때문에 뒤에서 그렇게 팡 박았는데도 전혀 진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 목 다쳤으면 목회도 못할 정도 되잖아요. 사실이요. 목이 저런 분인데 그러면서 지나고 나 보니까 그래도 새 차를 갖고 가서 이렇게 목에도 진동이 전혀 없었다고. 집사람이 물어보니까 집사람도 별로 진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차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사고 난 게 그냥 다 감사로 변화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날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깊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루하루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보호해 달라고, 하루를 마쳤을 때도 하나님 오늘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한 말씀만 깊이 깨달아도요, 여러분이 날마다 찬송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 찬송을 늘 찬송합니다. 정말로 늘 평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보세요, 우리를 이제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십자가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웠다고요? 화목제물로.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뭐라고요? 화목제물로 희생하는 거요. 그 다음에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사랑은 참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사랑은 참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지금 이게 이제 사랑의 단어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길이 참았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허물을 덮어줬다는 얘기예요. 너의 모든 허물을 덮어줌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정말로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이제 바른 관계를 회복했다. 27절, 그런즉 뭐라고요?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 다른 모든 종교는 자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력으로. 자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려면요,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스님들은 막 30년 40년 자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님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요, 거의 모든 스님이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언제나 어떻게 돼요?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내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죽었다 깨나도 행위로 구원을 얻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행위로 잣대를 대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알아요. 행위로 여러분이 잣대를 대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충조평판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없다.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충조평판할수록 반항아가 돼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은혜를 생각해야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은혜를 생각해야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잣대로 끊임없이 사람을 죄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실족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입술로 저주를 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깨달은 만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잖아요. 과거에 어린 시절에 그 상처를 알면,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사랑을 못 받고 상처 속에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라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새 차를 빼서 사고 났으면 그게 감사할 일이요? 불평할 일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이게 세상적인 판단의 해석이지. 근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부흥회 와가지고 부흥 강사가 목 다쳐서 목회도 못한다 그런다면 이 꼴이 되겠어요, 여러분? 가슴이 선뜻하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감사로 변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나에게 천국을 주시다니, 정말.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세상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게 돼. 그러니까 참다운 자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언제나 자랑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무슨 법으로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다고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자가 쫙 붙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세상은 언제나 풍파가 있잖아요.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졌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진실로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나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모든 사람,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31절. 그런즉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이 율법이란 여기다가 딱 한 단어를 넣으면 정확하게 말씀이 해석돼요. 무슨 단어를 넣으면 될까요? 율법의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딱 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파기하느냐? 예수님이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조금 더 들어가면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죠. 사람은 가도 남는 것은 사랑뿐이에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거 계속 안 띄고 있어요. 삶이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깊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랑하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세요. 믿으시죠?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세요. 언제나 내가 어떻게 행동하던 정말 탕자가 다 털어먹고 창기가 놀아나고 돌아와도 그 아버지가 껴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세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짝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안 사랑하고 자꾸만 세상 것을 또 사랑해요. 하나님 근데 언제나 짝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짝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짝사랑해 줬던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지난주 말씀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내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핵심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마지막 시가 참 은혜로운 시가 있어서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당신을 거부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이 마음,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만약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또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오셨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오직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언제나 넉넉히 승리하는 가정들, 또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 한 달도 그 사랑을 믿고 오늘 이 새벽 미명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을 다 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로 온 가족들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유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가정교회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 응답이 풍성한 유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께서 이 국가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